말씀에 떡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당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 문구를 쓴 걸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마 전쟁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르지는 않은 것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6월 달을 특별히 호국의 달로 정하여서 순국선열과 호국 성녀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6월 달에 상당히 복잡한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40년 넘은 세월인데 한 번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6월 25일이 들어있는 그 주간에 6.25 전쟁에 대한 우리 성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가 크게 있든 적게 있든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우리 강명은혜로교회처럼 개척을 하든 아니면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목회를 할 때도 막론하고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6.25에 대한 이러한 성회, 특별히 8.15 성회, 그 다음 6.25 성회, 이런 성회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어디 갔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이 먼저가 아니라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순서가 되어집니다. 민족이 있고 민족의 뿌리가 있으면서 민족이 모여서 나라 국가가 형성되어지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도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난 사실 역사상을 본다면 우리는 5천년 반만년 역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만큼 아마 어려움을 당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 하죠. 이스라엘도 비슷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만큼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나라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알고, 즉 우리가 한국사를 알고 세계사를 다 우리는 배워서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사랑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가끔 우리는 우리 민족이 호국선열, 영열 이런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국가, 즉 나라가 위험에 당했을 때 군인과 경찰, 공무원, 국가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호국영령들의 날, 또 순국 선열이라는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붙여놓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외세와 싸워서 맞싸워서 목숨을 바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해진 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을 합해서 호국선열의 달이다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민족은 정말 이 정신을 영원히 대대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갔던 뒤에 갔던 막론하고도.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부터 21일부터 해서 즉 6.25 전쟁에 대한 그러한 또 봉성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많은 강사님도 오셔서 함께 하는데, 먼저 우리는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방송을 청취하든 또 어디서 듣든 막론하고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구촌이 시작부터 해서 이 지구촌이 없어질 때까지, 즉 말하면은 인류가 태어나서 인류가 생기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왜 우리 끊임없이 온 세상에 주는 이 전쟁의 아픔은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한 번 정도 짚어보고, 또 우리가 심지어 요즘에는
뭐 그런 체험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죽음을 체험한다, 뭐 체험하는 곳. 그전에 제가 교회 심할 때 교회 4.5층이었습니다. 5층에 그 종탑 바로 아래에 죽음의 체험관이라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체험관은 쭉 관이 있습니다. 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관 속에 산 사람을 넣어서 못을 박아요. 박아서 여러분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를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못을 박고 누웠을 때는 깜깜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누워있는 시간에 사람이 안에 밀폐되기 때문에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기 구멍을 이렇게 들고 놓았습니다. 대부분 그 속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누웠다가 코를 그려요. 드렁 코를 그려요. 그래서 참 진짜 여러분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코 그리고 잔다. 참 대단한 뭐랄까요? 편한 사람이랄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개구장의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 쫓겨서 도망가다가 제일 잘 숨을 수 있는 편안히 숨을 수 있는 것이 이런 옛날에 지금 없지만은 상여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시면 알 겁니다. 시골 마을에 가면은 상여집인데 그 상여집에는 상해가 있습니다. 상해 속에 그 속에 들어 누워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어떻게 성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여집 앞이거든요. 그럼 뭐 상여집에는 잘 안 들어가죠. 또 마을에 누군가가 조상이 났을 때 그 상여가 필요한데 그전에 누가 거기에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뜻 무서운 상여가 될 때. 근데 어린 나이에 그 상여 꽃 있잖아요. 꽃이요. 그 떼내발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 상해 속에 들어가서, 들어가 이제 막 사람들 잡으러 오니까 그 피해서 누워있다가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잠이 참 잘 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날에 상해, 관 속에 들어가서 코를 드렁드렁 고 자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체험하고 나면은, 조금, 그거 얼마 동안은 달라요. 근데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죽음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전쟁이라는 이 아픔은 그렇게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도 알고, 경험해서도 알고 알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왜 하는가?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그만큼 아픔도 고통도 있음을 보아도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오늘도 이 전쟁은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벌써 몇 달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즉 중동 전쟁,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이라니까 막 총칼이 날아가고 이것만 전쟁이라 생각할 줄 모르는데 원래 성경 말씀에 우리의 뜻은 그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전쟁은 우리 인류가 시작된 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쟁은 연속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되어줄 것입니다. 되어줄 것인데 이 전쟁의 피어님 아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듣고 이런 것을 고통을 정말 알 수가 없어 모릅니다. 그냥 다만 아는 것밖에 없지만은 실제로 이 고통을 몸소 경험한 사람은 두 번 단시 이런 전쟁이 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다가 우리 한국과 러시아의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참여하게 되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즉, 100년 전에, 그리고 6.25 전쟁 전에, 6.25 전쟁 후에, 그렇게, 물론 우리 한국을 다녀간 사람은 모르겠지만, 다녀가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참 많습니다. 많아서,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났을 때, 즉 민간 대표로 제가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은 북한을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연평도 사건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식으로 비웃는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기술이 없어서 전쟁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즉, 미국이나 중국이, 러시아나 이런 나라가 일단 손을 대지 않고 남북이 함께 동시에 두 나라가 전쟁한다면은 우리 한국, 북한 일주일 이내에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그만큼 막강한 우리의 군사력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보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그 아픔을 겪어왔고 피 흘림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다시 그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을 뿐이다. 그러면서 숱한 얘기를 쭉 해서 한 30분 정도 했는데 그 다음 제 뒤에 러시아의 민간 대표가 발언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중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북한의 햇볕 정책을 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장한 남자의 외투를 벗기 위해서 여러분 강한 바람이 옷을 제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태양빛이 그 뜨거운 옷을 벗길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아픔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참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유튜브에서 트로트라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그처럼 어린 학생 하나가 나와서 보릿고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보릿고개 노래가 얼마나 구성적이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 진성 가수 나이가 드신 분이 부르는 노래인데 어떻게 이 노래의 뜻을 압니까? 이 노래를 얼마나 뜻을 압니까? 어떻게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를 이렇게 노래를 잘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께서 그 보릿고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알고 있다랍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할머니를 통해 들었던 그 지식과 그 얘기와 실제 우리들처럼 보릿고개를 겪어온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그 얘기하잖아요. 앉혀놓고 우리 아버지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건 오늘 어떻게 얘기하면 가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왜 그런 거요?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 먹으면 되지. 이 보릿고개 얘기를 하면은,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국수 먹으면 되지. 라면 낮자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고, 밀가루 한 움큼 구하기가 그렇게 쉬웠던가요? 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그 아이들이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시대의 배고픔은 이런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경험을 몸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세대는 과연 그 아픔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픔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그냥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DMZ에 갔다가 녹슨 철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옆에 이런 모를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바람에 흐느끼고 있는데 그 모습 보면서 저 아픈 영혼을 달래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도 그 아픔은 이 지구촌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지구촌은 하루속히 전쟁을 아픔에서 겪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데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 21절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전쟁 얘기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에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더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 여기 전쟁이라는 건 폴레모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이고 전쟁, 싸움, 전투, 이거 논쟁, 다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끊임없는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잖아요. 끊임없는 다툼이 있잖아요. 끊임없는 논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와 내 자신과도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저는 막 머리가 치근치근해요. 그난 6개월, 7개월 동안에. 전부 다 죽이라고 나오잖아요. 전부 다 죽이라고. 여러분, 테이크 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촛불 든 사람은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아니, 그게 끝났나요? 지금도 계속 또 뭐 죽이라, 살리라, 죽이라. 이게 뭐 전부 다 분쟁이요. 이게 싸움, 전투예요. 그래서 어느 당에서 전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날려와 날려의 소문이 들었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 싸움의 전쟁은 다툼은 어디서 논쟁에서 온다는 거예요. 논쟁. 끊임없이 논쟁, 그러면 논쟁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 논쟁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 오느냐? 전쟁이 어디서 오느냐?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분쟁이 어디서 오느냐? 논쟁이 어디서 오느냐? 그 얘기예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그 다툼은 어디서 쫓아나느냐고 물어봐요.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을 쫓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싸움과 전쟁, 다툼, 논쟁은 결국은 어디서 왔다고요?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정욕에서 온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온 것이다. 이 지구촌의 존재 날부터 해서 수많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 중에서 이런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집단 전쟁이죠. 이 말은 두 개 이상의 집단들 또한 국가의 그 무력 충돌이죠. 끊임없는 무력 충돌. 이게 뭡니까?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사회적 이런 다툼, 그리고 갈등. 이렇게 비롯해서 되게 강력한 뭘 통해, 그런 전쟁을 통해서 강력한 힘, 무기라는, 무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쟁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국내 안에, 이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힘의 논리의 싸움이에요. 누가 힘이 강하냐, 누가 힘이 적으냐, 따라서 끊임없는 논쟁과 다툼이라. 이것을 끝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전쟁 뭡니까? 즉 국제전쟁도 일어나고 내란 전쟁, 그래서 우리 한번 지금 내란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혁명 전쟁, 그 다음에 정치 갈등, 경제적 이념, 민족의 갈등, 즉 종교적인 갈등. 이거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마지막 전쟁은 물론 이 모든 전쟁의 그 이면 속에 들어가면, 영적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뭐예요? 종교 전쟁이에요. 오늘 본말 속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다. 예, 권력과 지배욕에 대해서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의 불안전, 집단 이념관계 때문에 대립이죠. 우리 한국이 지금 끊임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끝난 오늘까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이 갈등, 이런 갈등과 이런 이념 싸움이 끊이지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전쟁이 뭐였죠? 세계 1차 전쟁이에요. 그리고 2차 전쟁. 이거 1차 전쟁은 4년 동안 만에 끝났죠. 그 2차 전쟁은 여러분 1939년 세에서 1454년에 끝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하는 그런 해였죠. 그런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1차 전쟁은 정말 물론 모든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너무나 사소한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1차 전쟁은 오스트리아예요. 헝가리와 여러분 그 제국의 왕위 개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두 나라의 왕위 개성 때문에 여러분 그 왕위 개성의 암살 사건 때문에 이 전쟁이 온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2차 전쟁이 뭐예요? 독일 나치예요. 이 침략 세계가 어쨌든 거예요. 이런 어떤 전쟁을 막론하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불씨를 쳐다보면 아주 사소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말 속에서 그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인간의 뭐에서 정욕이다, 욕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옛날쯤은 요즘은 이제 조금 나아졌죠. 냉전 시대가 지났다 하잖아요. 냉전 시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미소 전쟁이에요. 정말 이념 전쟁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공산주의. 이 이념 전쟁이에요. 그 이념 전쟁 가운데서 가장 심했던 갈등이 터졌던 것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잖아요. 이 공산주의, 자본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얻은 게 뭐냐는 거죠. 그럼 현대 전쟁은 뭐예요? 현대 전쟁, 21세기의 전쟁은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떤 걸 갈등하고 있어요? 이 전부 다 지금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전부 다 뭐예요? 자원 전쟁이에요. 그쵸? 이 자원 전쟁, 중동전 마찬가지고. 이 전쟁 뒤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봐도 반드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속에 짐승과 땅을 임금을 그 전쟁에서 이런 잡았다래요. 자, 20절 보니까 짐승을 잡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신 거짓 선자로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라.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전쟁의 뒤에 그 영적인 것은 뭐였어요? 즉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즉 영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제일 결국은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모든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에 전쟁을 하거든 너희가. 그래서 왜 사울 왕에게 너 전쟁에 나가서 한 명도 짐승이까지 아무것도 여러분 어린 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어린 나이와 짐승이까지 하나도 남기지 못해 다 멸하여. 그 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을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을 보면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영적 이면에 보면은 뭐가 싸움이요? 영들의 싸움이에요. 영들의 싸움. 이 땅에 그 작은 싸움은 다툼과 이념, 이 모든 것들이 이념과 사상 전쟁은 언제 끝날 수 있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끝날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즉 평화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 왜? 어둠과 빛의 전쟁이기.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영적인 악한 원수 마귀와 즉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 아무리 끝나게 해달라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끊임없는 이 분쟁이 끝나게 해달라.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시작된 발발이 어떻습니까? 부족 싸움이거든요. 정말로 집단 싸움이에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전쟁에 끌려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의 가족들, 그의 그런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 부족 싸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집단, 지금 여러분의 옛날에는 지금 가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가문을 얘기하잖아요. 가문과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뭡니까? 이게 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가문이나 내 족속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겪거나 아픔을 겪는 걸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영토 항장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래서 싸움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그 싸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죠. 자, 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분쟁 싸웠습니다. 아담을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었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애들 쫓겨나서 여러분 누가 어떻게 싸웠습니까? 동생과 형과 아우가 싸웠어요. 도로쳐 죽였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뭐였습니까? 제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어떤 가인은 그 제사를 받지 않고 누가 받았습니까? 아벨은 제사를 받다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에서 영적에서 누가 가인이 아벨을 저주인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전쟁은 이어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념과 사상, 갈등이라는 것들이 오늘 끝낼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령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전쟁은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념과 사상전이 교회 안에서 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편, 어느 순간 저 편, 이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알지 못한 어둡고 캄캄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해야 할 그런 행동들.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말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귀에 진리라. 하나님 말씀 나의 가는 발에 등불을 되어서 내 가는 길을 밝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분쟁이 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이번 말고 저 앞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분당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좌파 선거님들 있으면 다 일어나라고, 단명기 시간 나가라고.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좌파 성도들, 우파 성도들, 이런 결국은 교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시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평화를 주전해야 되는 것인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물론 악한 원사단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적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과 심령 속에 부어주고 줘서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집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 하나님 말씀의 진리대로 이끌어가고, 오늘 이 땅에 왜 전쟁이나 왜 분쟁이나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온통 반이냐를, 이 지금 대한민국에 과거에 이제 과거에 3개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2개가 나눠지고, 아니 지금 남북 간에 나눠졌으니까 3개가 나가요. 여러분 이게 왜 교회 안에서 놓이자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동일해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네 편 내 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예배당에서 네 편 내 편을 가르느냐는 거죠.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봤다 하니까 와, 사람의 성경 봤다 읽었대. 어떤 사람이 저 어른 개척교회에서 여러분 기장이 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기장이 했대.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회 만나고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흔들지 말아야 돼요. 좌우에 죽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처럼 여러분 자기가 목숨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절대로 분쟁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너희는 화목하라 했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해서 누가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 말씀에 육신의 정욕들이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한치도 양보하지, 한치도 손해보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니까 내가 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런 절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법을 몰라요. 우리 주님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졌습니다. 모든 사람 볼 때 네가 정말 하나님만 예수라면 십자가 내려오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부리는 영,
12 가운데 하나만, 한 명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멸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많은 힘과 파워가 있음을 불구하고도 그 힘을 쓰지 않았던 예수님. 그래요. 오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지만 그러나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이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진리 안에서 예배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사랑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서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느 곳 가든지 그 빛이 발할 수 있고 여러분 어디 가서 아니다 안 해도 그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 사람의 삶을 봐도 그 사람의 어느 생활을 봐도 아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 된다면은 이런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할 이런 아픔의 전쟁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 땅에 다시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누가 정치라든 상관없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는 거 그거 우선은 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정한 이 땅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런 민초를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 성경 말씀에 누가 그날의 왕이 되든 하나님이 세우신다. 악한 자를 세울 때 그 백성들을 징계하게 한 것이고 선한 자를 세울 때는 그 백성이 부유함을 주게 한 것이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막론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